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MC를 보는 신혜라 씨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간증집을 최근에 펴냈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교회로 좀 초빙하기 위해서 신혜라 씨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본인이 없어서 할머니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과 달리 에라가 너무나 참하고 반듯하고 애가 참 굉장히 기특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참 인상에 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8년 동안을 별거 상태로 있으면서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부재 상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로 인한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그런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은 이 고아들 또는 부모의 사랑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두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 키우기도 하고 있죠. 또 해외의 아동들 52명을 또 이제 도우면서 그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의 여러 질곡들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이끄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그 달란트가 개인적인 일대일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 대한 공감,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참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는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은 신나라 씨가 한 5년 반 정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기독교 상담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했습니다만 그 5년 반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서 살다가 그때부터 가야 하는 길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저는 참 이 말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쭉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로소 이제 내가 가야 할 길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삶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된다는 거,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조금 귀찮아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또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길이 또 되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랬던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서 그들을 참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였고 또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되어 이제는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 총독 벨릭스가 봤을 때 이 바울에게 씌워진 죄명은 무슨 로마 정부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거나 누구를 상해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닌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 좀 구금된 상태로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됐는데
이게 새로 총독이 오게 되니까 이 총독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이제 가게 된 것이죠.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이 때는 이때다.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 오면 그 총독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의 어떤 민원, 유지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자. 그래가지고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자,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못했죠. 총독이 그것은 좀 어렵겠다고 난색을 표하게 되자 할 수 없이 또 고소를 하게 되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대의 고관들, 지도자들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또 고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때 아마 중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쩜 바울은 여기서 무죄 석방을 받고 풀려나서 적당한 때 기회를 보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가타부타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그런 것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무죄이긴 한데 무죄로 그냥 방면을 해주려니 유대 지도자들 눈치가 보이니까 총독이 그러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때리려니 죄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시간만 지나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25장 11절 12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직접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받지 않고 내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그런 이제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보내줘야만 됩니다. 안전하게 또 보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로마로 간 후에 무죄 석방이 되지요.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마 비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로마의 비전이 실현이, 로마 선교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걸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했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로마 총독,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마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부임 인사차 이렇게 들렸겠죠. 그가 누구냐면 유대의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죠. 이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감옥에서 죽인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가 총독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로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류 상태에 있다. 자, 그 얘기를 듣게 되자 25장 20절 22절의 말씀인데, 아그리빠 왕도 호기심을 가지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럼 내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바울은,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떤
잘못된 누명을 쓰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아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것은 바로 이것인데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증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했던 바로 그것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밝히 얘기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앉아있는 총독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됐는데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아마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정말 미쳤다. 네가 많은 그런 공부한 것들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향해 너 미쳤다. 너 제정신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이성을 숭배하는 이 로마 관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죽임당한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거죠. 그런 복음이 미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얘가 정말 단단히 정신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가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누가 비정상의 사람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이 베스토 총독이 비정상의 사람인 것이죠. 어둠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자기 판단으로 제가 미쳤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정상의 사람을 보고 제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바울도 한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죠. 많은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서도 그게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일인지를 전혀 몰랐죠. 오직 그냥 그 일에만 빠져가지고 몰두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다 잡아가두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아,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게 참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정말 미친 짓 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무언가에 몰두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미쳤다라는 말 자체는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꽂혀서 거기에 광적으로 빠져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미쳤다라고 하는 원어는 마이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미친 사람, 마이니안, 우리가 매니아,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어떤 한 가지에 딱 꽂혀가지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만 빠져있는 그런 걸 마니아 혹은 마니아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해냅니다. 최근에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손아섭 선수라고 프로야구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최다 안타라고요. 2,505개의 안타를 기록해서 그래서 아주 크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기대도 되는데요. 원래 그는 체구가 작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사실 대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커버하겠습니까? 연습으로. 손아섭 선수를 가리켜서 야구를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자기관리 면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고다, 톱이다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탄산음료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 참 맛있는 탄산음료를 안 마실 정도로. 이 탄산음료가 무슨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연구 결과는 없지만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마음가짐이. 행여라도 그걸로 자기의 근육에 오는 피로회복에 조금 지장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절제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선수는 진짜 야구의 진심이다. 정말 야구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함 하나로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꽂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점은 배울 만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 미치지 않는 술, 도박, 게임 이런 것에 미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에 미친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예수께 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께 미친 자다, 예수의 추종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곽희문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때 잘 나가던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소식지를 하나 보고서요 그 케냐의 슬럼가에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다 놓고 거기로 그냥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빈민 자녀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아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학원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붙이면 그걸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어느 날은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마약을 한 그 아이한테 쇠몽댕이로 무릎뼈를 맞았는데 무릎뼈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이를 또 챙겨가지고 자기 그런 좀 자녀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150명들의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요 김은성 기사가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참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미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정신 차리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이 아내가 말이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다 교회 헌금할까 봐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아내가 알겠다고 단단히 주의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에 미치면 세상 낙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에 미쳐봐야 그때 무슨 낙으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맛이로구나. 세상에서 무슨 술, 담배, 오랑보하고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즐거움,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종교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이 진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거리끼지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진 감동에 되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왕 앞에 서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을 아시기로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은 뭐 유대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뭐 듣고 그렇게 했을 테니까 선지자를 믿으실 줄 압니다라고 얘기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냐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분명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는 줄 압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될 바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선지자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구세주이심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 또 이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8절, 29절의 말씀.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총독은 네가 미쳤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이 왕은 그래도 조금 좀 영적인 그런 좀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얘가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또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지체가 높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부럽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 저도 저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 왕이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왕이지만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을 뜨게 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였거든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으니, 지금 많은 사람들 전에 자기처럼 그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던,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던, 세상 사람도 어떻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든 예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삶 자체가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죽게 돌아오는 자에게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권력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으로서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했다면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런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 지금 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가 부자야 혹은 그가 세리야 그런 관점으로만 봤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으로 봤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에게도 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우리는 육적으로 보던 눈에서 영적으로 내면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찰스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쓴 짧은 만남이 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 한 편의 작은 그 짧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벨기에 대사를 집으로 좀 초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좀 있으면 벨기에 대사가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연세 드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 하여튼 손님들만 오면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마디,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벨기에 대사가 이제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가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바로 물어본 것이 대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하니까 즉시로 짧게나마 복음을 또 전한 것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많은 화환들이 이제 저는 배달들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는 큰 화환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쪽지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준 미국 내에 단 한 분께 벨기에 대사 사인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일국의 대사라고 할 때에 좀 지체가 높으신 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관심을 가져주는 단 한 분. 참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살든 아무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 됐느냐 안 됐느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죠. 무슨 직업을 택하여 해도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세상이 부럽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삶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늘 그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죠. 몇십 년을 그렇게 항상 어린애 수준으로 늘 얕은 물가에 은혜를 조금 맛보긴 맛봤는데 좀 더 들어가는 걸 주저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 더 들어가면 안 돼. 잘못하면 빠져.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항상 그냥 맛만 조금씩 보는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혜의 깊은 바다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 흠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게 빠진 자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